신메철 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많이 드리지 못하고 청년의 성경 공부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녹화하는 것으로 대신 성경 공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청년의 성경 공부를 대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제 2권을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 1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 2과에서 그리스도의 주제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 3과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또 내 삶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3과에서 공부했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또 한 가지 전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4과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론센이라는 사람은 증거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고 본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죠. 조금 더 제가 이제 설명을 한다면 그리스도를 잘 보고라고 했는데 이 본다는 뜻에는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경험하는 것, 내가 경험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공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에서 안드레는 주님을 만난 후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을 먼저 만난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 보러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로 전도를 했던 것이죠. 2번 마가복음 5장 19절을 보면 먼저 마가복음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기 한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신 후에 그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이 고침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해서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크고 좋은 것을 경험하면 그것을 누구에게 알리고 싶죠. 우리가 상 받은 것, 내가 잘된 것 누구한테 알리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또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한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4번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려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뭐 다른 어떤 일반적인 책을 찾아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전혀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에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해주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순전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냐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으로 증거한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뭐 물론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입니다. 도덕적인 사회적인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 착한 행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위와 말로서 매일 한 장씩 당신의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이든 왜곡된 것이든 당신이 쓴 것을 읽습니다. 당신이 쓰고 있는 복음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말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죠. 9번 누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까? 시편 107편 2절 시편 107편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량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10번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소경은 신학적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간단하고 효과적인 간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이제 소경을 고치니까 그들이 와서 예수가 안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소경이 하는 말이 내가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변호사로 부르지 않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죠. 자, 바울이 성경에서 어떻게 간증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인하여 자주 투옥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담대하게 간증을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의 신하들 앞에서 한 그의 간증을 사도행전 26장 1절 29절에서 읽고 다음의 질문을 대답하십시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간증을 시작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절 3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주 공손한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왜 예수를 안 믿냐 하면서 안 믿으면 벌받는다고 물론 이제 지옥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되겠지만 네, 공손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의 있게 접근했습니다. 13번 남다른 종교적 배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4절, 5절, 9절, 11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은 이제 그 바울이 유대인이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공부도 잘했던 자기 신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고요. 9절 11절을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탄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신의 옛 생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번 바울의 생애를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26장 12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때를 뒷발질하이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생애가 바뀐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죠. 바울이 말한 복음의 두 가지 요점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그 간증, 증거의 핵심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그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또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의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사함받지만 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는 죽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되겠죠. 다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16번 그는 바울이죠.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1절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선지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도전한 거죠.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까? 17절 바울은 자기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길 원했습니까? 29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지금 간증하는 거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기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좋은가를 아그리파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자기같이 되기를 원한다. 자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8번 사도행전 26장 1절 23절을 다시 검토하고 바울의 간증을 살펴보십시오. 다음 강단에 해당하는 구절을 기입하십시오. 조건, 개인적인 배경, 그리스도를 만난 경위와 결과, 복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간증하라는 것이죠. 접근은 예의 있게 정중하게 접근하고, 개인적인 배경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고, 또 지금 내 삶이 어떤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고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는 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고 또 우리가 죽어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되겠죠. 자, 당신의 간증. 우리 개인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토대로 어떻게 간증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간증하겠습니까? 간증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간증은 일반적으로 전도하기에 가장 어려운 친척들이나 친한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특별히 도움을 줍니다. 간증할 때의 주의점은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설교식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하십시오. 나를, 나의를 사용하고 여러분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한 3, 4분이면 중요한 요청을 말하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A4 용지 한 페이지에 쭉 쓰면 그게 한 3, 4분 정도 되죠.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도록 할 것. 좋은 간증은 항상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한두 구절의 성경 말씀을 사용하면 당신의 간증에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는 방법. 당신이 불신자에게 말하는 식으로 간증을 적어보십시오. 당신이 믿고 변화된 경위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하십시오. 당신의 간증을 연습장에 쓴 다음 그것을 정리하여 이 책 뒤에 끼워두십시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생활을 약간 기록하고 다음에 변화된 경위, 즉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를 쓰십시오. 주님을 안 후의 변화, 이를테면 제사함의 축복, 영생의 확신, 그리고 당신의 생활이나 생각이 변화된 면 등을 말하십시오. 당신이 간증을 준비할 때 그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이웃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당신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싶은 사람 두셋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당신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자, 패트릭 헨리의 소원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내 가족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만약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동전 한 푼 주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온 천하를 주었다 해도 그들은 정말로 가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을 다 가진 것이죠. 이 세상에 물질을 다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무엇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19번. 당신은 무엇을 피해야 하며 왜 피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직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우리가 변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옆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인다고 막 따지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또 인내하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전도인이 주의해야 될 점과 전도인의 성품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금방 설명드린 부분이네요. 그 다음 전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가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죠. 내가 옛날에 CCC에 그 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성공적인 전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구호가 있었어요. 성공적인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도를 잘할까? 저 사람이 내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을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만 의지해서 나를 전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전하기만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례하거나 크게 떠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실제적인 방법 또 요약해서 공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도 A4 용지 한 페이지에 여러분이 한번 한 페이지를 여러분의 간증으로 한번 채워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타이프를 쳐서 나한테 보내주거나 그것을 읽는 것을 파일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주면 우리 청년회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 원래 이제 이 성경 공부하고 청년회 모임에서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각자가 이렇게 해서 나누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아마 서로에게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네비게이터 선교에서는 이 수레바퀴의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바퀴 모양이죠. 바퀴 모양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이 믿음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로 또 교제와 증거, 전도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은 말씀, 기도, 교제, 증거가 이렇게 원활하게 또 조화롭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이 시기에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이때에도 묵상하는 우리 청년회 또 형제자매들 또 우리 성도들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유시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잘 우리가 준비하여서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청년들의 삶을 주의 성령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이렇게 마치고 다음번에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